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어떻게 가장 밝은 빛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버려졌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목격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예언처럼 그러한 때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기회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걷고 빛 가운데 말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미로운 성령님으로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고 깊이 깨달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아무리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도 도무지 내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고통받아 본 경험은 없으신지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그 책임을 지기 싫어 눈물만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하와를 가리켰고 하와에게 물으셨을 때 그녀는 뱀을 탓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보다 남을 탓하는 게임을 계속해왔습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과 서투른 선택 때문에 패배를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좁고 고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뼛속까지 시린 고통이 밀려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 같은 슬픔에 잠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은 시절 기술 훈련이나 학업을 통해 실력을 갖출 기회를 외면하고 인생이 황금 쟁반의 성공을 담아다 줄 것이라 믿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주면 공부는 뒷전이고 학업과 선생님이 자기 인생의 문제인 양 행동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어 생존의 치열함과 마주하게 되면 그때서야 학창시절의 고민이 얼마나 사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비슷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고군분투합니다. 한 달 월급의 대부분이 월세와 교통비, 공과금으로 사라지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조차 벅찹니다. 이것은 때로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과거의 내가 현재의 고통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이토록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이자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슷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데 악인들은 건강하고 부유하며 장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며 온갖 호사를 누리는데 나는 월세조차 내기 힘든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아삽은 거의 믿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서기에게 가서 교인 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죄를 근절할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 계획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세상에서 뽐내며 살지라도 그 끝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겪는 고통, 질병, 실패와 실망의 목적에 대해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안고 세상에 나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불행 뒤에는 반드시 어떤 죄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말이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시면 길고 길었던 기다림은 끝나고 마침내 당신의 계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대화에서 변화의 행동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은 생존을 위해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정 대신 얼굴에 침과 흙이 섞인 것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에게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하여 강가로 내려가 눈에서 진흙을 씻어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못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생 본 적 없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처럼 노래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한때 눈 멀었으나 이젠 보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씻으라 보내실 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만약 그 맹인이 그 자리에 머물러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기만 했다면 그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삶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눈을 뜨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상태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신이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 대신 당신의 약점과 상처로 당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변화된 당신은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축하하기보다 그 기적을 의심하고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복을 기뻐하는 대신 혹시 그 기쁨을 앗아갈 흠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현재 상황은 결코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남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어둠 속에서 그는 버려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외되었지만 버려지지는 않았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에 묶여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께서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이여, 오늘 당신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장소에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고 그의 부모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웃, 종교 지도자, 심지어 부모까지 그를 압박했습니다. 부모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대답하며 아들을 변호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변의 억압과 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는 그것이니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셨을 때 세상이 예수를 무엇이라 부르든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를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길끝까지 당신과 함께 머무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이 당신이 믿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문제에서 건져주셨으며 수많은 위기에서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처럼 고백할 시간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자신의 학위와 돈과 인기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실상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당신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침과 흙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시절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안식일 낡고 낡은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가던 중 길 한복판에서 신발 밑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창피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망가진 구두를 끌며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한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전공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다며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를 찾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네. 딸깍, 딸깍, 딸깍. 누군가 망가진 신발을 끌고 가는 소리였지.
내다보니 자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순간, 망가진 신발 소리가 바로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제 신발이 멀쩡했다면 저는 조용히 지나쳤을 것이고 그 운명의 조력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망가진 구두와 상한 마음을 통해 제가 포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과 4년 전액 장학금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실로암 못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회개와 세례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선포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것인가.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소외되었지만 결코 버려지지 않았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찬란한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홀로 버려졌다고 느끼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맹인되었던 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판단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